오늘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 페루를 인도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페루뿐만이 아니라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 나의 가정과 가문을 인도하자.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산업을 인도하자.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 나의 현장을 인도하자. 이렇게 말씀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뭐냐면 뭔가의 피난처가 필요할 거예요. 뭔가 아니면 이 문제만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있죠. 이것만 좀 해결되면 내가 그때부터 주를 위해서 일하겠는데 이것 좀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문제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그 역할을 할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죠? 왜냐?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당장의 응답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계속 문제 해결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참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나의 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나의 참 소망 되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나의 참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그분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큼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그죠? 안 그러면 못해요. 운전하는데 초보자한테 맡기면 되겠습니까? 막 위험한 운전길이 됐어요. 산길을 내려가야 돼. 누구한테 맡기죠? 내가 운전해 가다가도 만약에 내 친구가 운전을 더 잘한다. 그럼 야 잠깐 내려고 바꾸자. 이럴 거예요. 맞죠? 더 잘하는 사람 맡기지 않겠습니까? 내 차라도. 왜요? 죽게 생겼으니까. 위험한 길이니까. 근데 가장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전대 잡고 가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운전대 잡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우리의 참 소망을 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그리고 우리 평일 계속해서 어떤 말씀 받고 있습니까? 마가복음하고 이사야서 지금 말씀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입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치유에 대해서 강조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저 마가복음 보면서 뭘 제일 많이 보냐? 야, 내 치유받을 게 많네. 이게 보여야 돼요. 그죠? 내 예수님하고 말 안 통하는 게 많네. 그게 좀 치유받아야겠네. 예수님하고 말 안 통하는 건 뭐가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 모습이 보이는 거 있죠? 그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 그게 가장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드리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 듣다가 저절로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는 뭔 얘기입니까? 237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이에요. 237개 나라. 왜 237개입니까? 더 많이 나오는 통계도 있던데요. 은행이 통해서 송금할 수 있는 나라가 237개입니다. 237개. 그래서 그 나라를 기준으로 아닌 나라도 다 살려야겠죠. 그 나라를 기준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 살리자. 이 237입니다. 그죠? 특별한 구호가 아니라 결국에는 다 복음 필요하니까요.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자, 한 나라도 빠짐없이 다 망해요. 아니, 그럼 다 망하면은 뭐가 남습니까? 이게 나라 경제가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가 전쟁에서 진다 이 정도 얘기 아닙니다. 이미 사단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문화, 망하는 문화 속에 빠져 있어요. 장망성이라고 있습니다. 장차 망할 성,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 이게 지금 전 세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사야 20장에 나오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애굽과 구스입니다. 아프리카 땅이죠.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할 정도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당장 어떻게 됩니까? 완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뭘 생각합니까? 내가 사과하겠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막 보물까지 다 줘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도움을 청하죠? 애굽. 그게 이 애굽입니다.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지금 그 나라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불안한 상태여서 못 도와주겠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가장 친한 믿을 만한 친구 있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아무도 나한테 도움 못 줘. 이런 상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제 여러분 깊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도움 됩니까? 부모님이 실제로는 못 도와줍니다. 그 영적 문제 오는데 남편이 도와줍니까? 못 도와줍니다. 누가 나의 도움 됩니까?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그 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마른 강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닥파닥 뛰겠죠. 쉼이 없어요. 물로 돌아오면 쉼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나무가 뽑혀갖고 말라 죽어가고 있다가 다시 기름진 땅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쉼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편안하게 있으면 쉬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것이 참된 쉼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쉼입니다.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억지로 하고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모든 걸 지으시고 7번째 날에 쉬셨어요. 하나님 쉬셔야 될 필요가 없는 분이 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쉬었어요. 우리와 함께 교제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라. 참 소망을 하나님께만 둬라. 이스라엘 나라를 전쟁 많은 지역에다가 딱 하나님 박아놨어요.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래. 또 이스라엘 민족도 다른 데 갔다가 애굽에도 갔다가 막 돌지 않습니까? 광야길도 돌다가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래. 그 가나안 땅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막 사기치는 것 같아. 뭐라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들으면 웃기는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니까요. 가뭄이 심각하고요. 산지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고요. 그게 한 10% 이상이 산지예요. 비도 안 오는 그 많은 산 봤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뭐가 있죠?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거기서 어떻게 경작을 합니까? 경작 못하니까는 뭐예요? 거기서도 이제 양치잖아요. 양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것도 목초지가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되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막 양을 데리고 돌아다녀야 간신히 먹일 만큼 그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기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젖과 꿀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책임지심, 하나님의 통치. 그 안에 들어오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엄청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고요. 위로 왼쪽 바로 붙은 원래는 이스라엘 땅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인이 들어와 사는 그게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문제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이죠. 그 블레셋. 그 위로 아수르, 아람, 저 동쪽으로 바벨론, 바사,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미국 대륙을 미주 대륙을 왼쪽으로 놓고 그 유럽, 아시아 대륙을 오른쪽에다 두면은 제일 가운데쯤에 있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세계 지도에서도 그 정도로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가운데 두신 거예요. 전 세계로 나가라고. 반대로 이 언약을 놓치면 전 세계에 정복당했어요. 강대국에 둘러싸여고 우리나라 역사랑 좀 비슷합니다. 일본, 중국 둘러싸여가지고 맨날 고통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의도가 뭡니까?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풍족함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막강하기 때문에 다른 동맹이 필요했어요. 그게 애굽이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페루 얘기를 하셨죠. 300년 동안 지배를 당했고 1821년 해방됐습니다. 가톨릭이 80%. 가톨릭 뭡니까? 불교랑 마찬가지예요. 뭐 믿는지 자기도 모르고 믿어요. 전부 다 뭐죠? 성경 중심이 아니라 다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빌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그 마리아상 그 성인상 거기다 갖고 발이 다 달아 있어요. 왜요? 발 만지면서 기도해가지고. 이게 우상숭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 속에 빠졌습니다. 청소년 마약 성문제 이런 데 심각하고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남미 나라 다 그래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 다 무너지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만나는 길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소망을 전하는 선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는 페루보다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살 때 있었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막 원래 자주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역사상 조선, 고려 다 쳐도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던 적 지금밖에 없습니다. 민족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역사를 두고 보세요. 조선시대 어땠습니까? 완전 4대 사상이었어요. 중국 종이었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우리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정확한 완전한 복음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깨우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깨우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겁니다.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에 여러 나라를 조사해봐도 다 조사를 해봐도 사실은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 중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선진국 된 나라 없습니다. 다 어떻게 됐죠? 지금 보세요. 필리핀, 여러 섬나라들, 남미 나라들 보세요. 인도 보세요. 한 나라도 빠짐없습니다. 그 나라 중에서 지금 세계 살린다라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로 누가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 세우고요. 선교사들 들어와가지고 교회 세우고요. 선교사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바꾼 겁니다. 학교 세우고. 그 선교사들이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친다면 이스라엘처럼 되겠죠. 그 언약을 정확한 복음을 놓치면 계속 고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이제는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참 소망을 전달하는 자가 되자.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계획 100년 이상 보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분께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 확증했어요?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구, 우주가 물방울 같다며. 저쪽 가면 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우주를 물방울처럼 여기시고 모든 걸 띠끌처럼 여기신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 있는 것보다 지혜로운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개미새끼처럼 여기는 거 아니냐. 우리 죽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막 전쟁도 일으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식을 보고 내가 널 죽기까지 사랑해 이런 말은 하기 쉽습니다. 자식을 위해 죽는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실제 죽으셨어요. 고통당하셨어요. 가장 비참한 죄인이 매달려야 될 그 사형대에 매달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될 자격 되지 않을까요? 모든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 자신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 소망을 오직 그리스도에 두자. 그래서 참 소망의 길을 오직 말씀 속에서 찾아서 누리자. 그래서 참 소망의 축복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증거하자.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어떤 예전에 암으로 투병하시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그래 복음이 우선돼야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참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 그런데 이 병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거 나쁜 거냐 안 되는 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진실한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식이 아프다고 하는데 부모가 너는 내 사업을 이어가야지 아프다고 그러면 투정 부리면 되냐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부모가 있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내 이것 좀 고쳐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이미 줬다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도 주셨다고. 그래서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살게 만드실 것이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냥 두고 기도하십시오. 나중에 고백하시더라고요. 안 나도 된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 깨닫게 되니까요. 내가 틀린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바꿔주실 거니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복음만 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전도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살리고 우리의 가문과 가정, 후대,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평생 쓰임받을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우리 늘좋은교회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전도자들 그리고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